오늘은 광야의 시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템티드, 유혹하였다. 예수님께서 임직식,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첫 사역을 행하시고자 이제 이 유혹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창세기 3장부터는 이 반역을 행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이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사람을 분탕질을 시작해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유혹에 조금 넘어가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으면 곧이곧대로 이렇게 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말을 막 보태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멍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하나님은 늘 말씀하기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러면 대책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있고요. 많이 추운가 보네. 에어컨을 좀 약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 등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면 기침이 좀 덜 납니다. 그 우리가 이처럼 항상 이렇게 유혹을 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아침에 여기 올 적에도 유혹을 받아요.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것을 볼 적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쁘고 즐거운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하면은 그냥 잘못 생각하는, 그래서 짜증을 내는 이런 것도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순종하심으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그래서 죽음이 오고 사망이 왔는데, 죽음이 뭐예요? 영과 육의 분리를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망이 왔는데 우리에게 다시금 영육 간의 회복이 되어지도록 두 번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이렇게 대관식을 취하고 이제 첫 번째 실패한 장소인 광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우리는 마가복음은 딱 두 절밖에 없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11절까지 있어요. 또 누가복음은 13절까지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13절까지 더 있나? 쳐다봐야지. 13절까지 있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두 절밖에를 간단하게 이렇게 안 적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니 다른 데는 어떻게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이끌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도하시고 이끌려서 가는 모습을 취했는데 여기서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에크발로 차내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광야로 몰아내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몰아낸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마가가 이렇게 로마에 이렇게 속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또 당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 마가복음을 썼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왜 광야로 몰아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몰아낸다라는 말은 그냥 쫓아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몰아내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충만한데요. 그때는 어쩔 줄을 모르는 상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성령이 그냥 친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 내몰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를 오는 사람들 끌려갖고 오거나 내몰려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나 실은 신학교를 온다거나 선교사를 간다고 할 적에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성령이 충만하고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되죠. 왜요? 적당히 타협하고 또 그걸 싫어하고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불편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또 이렇게 어그러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장하는 대로 살면은 편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내 거 요구하는 걸 안 해주면 불편해하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합시다. 그럼 내 말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대할 때 불편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요구하시고 이것을 행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안 하시면 벌써 내 마음에 불편함이 와요. 실은. 왜냐?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성경을 주셔서 보고 읽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종교개혁을 할 적에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이 활자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성경 한 권 쓰려면 3년 걸려요. 그런데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성경이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인쇄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대대적으로 1000년 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우리가 이 430년이 성 어거스틴 시대인데 그 이후로 이 중세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암흑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심령 속에 이 제어할 수 없도록 하셔가지고 이 광야로 가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크발로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마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나 누가는 그렇게 긴급성을 말하고 있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을 항상 지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작용할 때 이 내몰리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어둠의 세력, 이런 또 분노가 또 어떤 잘못된 이 판단과 관점이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멸망 쪽으로 인생을 몰고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항상 우리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광야에서 이 40일을 계시면서 이 광야, 여러분 광야를 생각하면 제가 늘상 얘기지만 명사적으로 얘기하면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명사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광야를 형용사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어떤 상태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를 이어갈 때 그 상태가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이것을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풀도 이렇게 듬성듬성 있고 돌멩이와 자갈들이 많고 사람 살기가 어려운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이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요단강 근처인 그쪽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도 여리고 쪽에 있는 이 시험산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광야를 시내산이라고도 또 이 다볼산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40일간 금식했던 곳이 시내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근처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40일을 얘기할 적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수는 이게 세상 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1은 절대수, 2는 증인수, 3은 이게 삼일체이고 4는 동서남북을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동서남북이라서 이 땅의 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10을 곱해 가지고 40일이더라. 세상의 만수가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을 40일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40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 돌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모세가 40일은 잘 기억을 하는데 엘리야는 잘 기억이 좀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바알과 이세벨의 그 졸개들 바알과 이 엘리야와 이 영적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갈멜살 기도원에서. 그런데 거기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의 이 악한 말에 그만 휘둘려 가지고 로돔남에서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기운 차례라고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새의 힘을 얻어서 거기에서 시내산까지 40주 40야를 이렇게 걸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을 생각할 때마다 구약에서는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시험 받으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 뭐 장정들 할 것 없이 십자가 군병이다 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을 지칭할 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이 인간의 극기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고자 하는 분들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40일을 금식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시대는 금식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부활의 시대,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려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던 시대, 이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금식하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많이 찬성하지를 않습니다. 더욱더 먹고 마시고 건강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힘쓰라고 하지, 금식을 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보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회개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것인데, 더욱더 힘을 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본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내가 선택한 금식인데, 영어는 이 초이스예요, 금식이. 그런데 이 금식을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좀 말을 써놨는데, 우리 한글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알면서도 안 고쳐요.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에도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선택한 금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지, 배울 적에는 선택하다가 배워놓고 이렇게 성경은 그대로 써놓은 것은 좀 무엇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신 것은 우리 앞서간 신앙인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는 먼저 아담이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고자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그 금식을 하고 계실 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부분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것으로 한 줄로 딱 됐지만, 이제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사탄은 뭐냐, 대적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구약에서 이 스갈에서 3장 1절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 시험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당한 자로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의 1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이렇게 결박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상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을 해요. 항상 귀신들도 그냥 제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양성을 항상 얘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완전한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질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만이 또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쪽을 내세우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이쪽만 하게 되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이렇게 신적인 것을 강조해 가지고 이 하나님 아들임을 자꾸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삽니다. 우리가 떡 없이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장에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니까 4절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서 8장 3절을 인용을 하였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신명기서 8장 3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은 우리가 떡으로 살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늘상 성경을 많이 암송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시험을 볼 적에 하루에 요절 3절씩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오타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X예요. 그냥 여러분 하루에 3절씩 글씨를 암송해갖고 써보세요. 많이 힘들어요. 여기 그 모슬렘교들이 이렇게 번창하고 이런 것을 보면 어렸을 적부터 그 경전을 갖다가 한 장씩 찢어가지고 전부 다 암송하면 그걸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이 뭐 66권이지만은 이 성경을 창세부터 계절까지 암송을 해야 되듯이 그들은 이 모슬렘 경전을 암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걸 보고 그래서 뭔 말을 하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내가 토시도 안 틀리고 그대로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지향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그 말이 사실인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 된다고 하면서도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말을 받을 적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두드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두드리는 방망이.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야, 난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네요. 내가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 두드리는 방망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롯과 같이, 예? 예. 롯의 사유들을 같이 농담으로 여기거나 이렇게 엘리야 아들처럼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죽음이에요. 죽음.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하는 시험에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첫 번째를 넘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4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떠받들게끔 자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마귀가 충동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신명기서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 16절로 인용해서 물리치시는데요. 실은 시편 19편 11절 11절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시편을 생각할 적마다 시편은 우리 감정,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일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때에 적절하게 시편 기자가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늘 교독하고 있는 것도 이 구약에서는 시편을 많이 찬송을 하고 이렇게 시편을 암송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오경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뭡니까? 시편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절절한 것. 그래서 시편 23편이 우리 일생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지 않느냐. 또 시편 1편에서도 두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간 아니면 이 사탄을 쫓는 인간, 이 두 사람이 이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여호와를 쫓는 자가 복이다라고 시편 150편까지 결론을 맺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150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항상 정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있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면요 주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은 안 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것은 주시죠. 해악을 가져올 것 같으면 주님이 안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이런 이렇게 또 충동질을 하지만
마사에서 시험원 같이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일축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적에 이렇게 종교생활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종교성, 예를 들어서 모세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나일강에서 궁중으로 가가지고 이 궁중에서 생활할 때에 이제 좀 있으면은 자기가 이 왕이 되는데 그 왕자를 버려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아니 왜 저런 데를 갈까? 얼마나 좋냐? 동국마마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은 것을 이렇게 힘든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영안을 열고 난 뒤부터는 판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별거 세상 이거 별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돈도 권력도 뭐 건강도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높여주고 세워주고 이러는 것인데 내 힘으로 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깨닫기까지 참 세월이 참 오래 걸리더라. 이 얘기를 내가 학교 총장 교수님에게 얘기했더니 나도 그래야 나도 일찍 깨달았으면 나도 그렇게 지금 이렇게는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자라게 하는 것이지 갑자기 이 초등학생이 대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점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수순을 밟아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수학 천재를 볼 적마다 거기서도 천재도 보면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는 인생이었다 이런 삶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는데 결국엔 자기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아주 놀라운 상을 받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 하나님께 내게 경배하면 아니 자기가 경배를 해야 될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래.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을 또 인용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권세자들, 보이지 않는 천사, 영들 이런 모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6일 창조에 만들었는데 아마 첫째 날인가 둘째 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확히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간 이 6일 창조 때 나 사람은 맨 마지막에 창조했으나 이 보이지 않는 영들도 천사들도 이렇게 창조했더라. 그런데 그 피조가 조물주에게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하래. 이건 얼토당토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 13절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무엇을 하든지 이 자기를
경배라고 할 적마다 이렇게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이 광야에 가면 이 들짐승만 있더라 이런 생각을 이제 가시는데 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라는 단어를 내용을 보면은 이미 시험이 끝나고 이제 수종 들더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럼 이 들짐승이 있는 그 이 광야이지만 그러나 이 들짐승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서 11장 이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저는 이 부분을 어떤 부분 이제 해석하는 사람마다 이 절반씩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 왕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되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더라.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들짐승과 함께 광야에서 그 당시에는 이 들짐승은 뭐겠어요? 여기에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여우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다양한 들짐승이 있지만 그 들짐승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들에게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종 들더라는 걸 볼 적에 이미 그러면 이사야 11장 말씀하고도 이렇게 비교했을 적에 이 말씀이 또 타당하더라 이런 생각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심히 건강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렇게 있는 것,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것은 아닌가?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붙잡아져요. 아침에 눈 뜨면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시면 행할 수 있어요. 조금씩 하게 되면 탄력이 붙어도 합니다.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면 주님 보고 싶었어요. 꿈속에서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이 성령 충만한 이런 능력과 기쁨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